죄인된 내가 구원받는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회개하지 않는 구원의 은혜는요 잘못된 구원이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흔치는 않은데 자기는 구원받은 은혜가 없는데 사람들 앞에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계중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간증하는 것을 잘 분별해서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 그렇지는 않지만 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계중에 보면 연예인들 중에요.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 의아하게 볼 수밖에 없는 일들을 자행하는 연예인들이 간혹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연예인들의 간증은 신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한때 한국 교회가 여러분 그 연예인들을 무분별하게 간증자로 세우는 일이 유행이었습니다. 한때는. 그게 이제 큰 대형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죠. 왜냐하면 뭐 간증 오면 그 간증 사례를 몇백만 원씩 줘야 되니까 캐리티가 쉽지 않거든요. 저도 전도사 때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가르칠 때 교회에서 그 CCM 가수를 데리고 초청해가지고 콘서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돈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는 장로들한테 욕을 되게 먹은 적이 있어요. 왜 돈을 그렇게 과하게 써가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그게 뭐 정답이라 말할 수 없지만은 근데 이게 연예인들을 섭외를 해서 간증자를 세우면 돈이 캐리티가 상당히 나갑니다. 어떤 이름이 유명한 스타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요 한 1,000만 원을 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같이 작은 교회들은 뭐 꿈도 꾸지 못하지만 큰 대형 교회에서는 뭐 1,000만 원 주는 건 그냥 우습게 주는 것이 뭐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신실하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회개를 통해서 정말 새 생명으로 거듭난 그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 간증을 해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또 심지어 어떤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대도 조세요. 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이제 석방이 되거나 석방 되자마자 너도나 할 것이 대형 교회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그 사람을 데려다가 간증자를 세웠습니다. 그때 저는 좀 그렇게 하는 것을 왜 저럴까 조금 자제를 하지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분별을 하지 못할까?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돼서 그 사람이 다시 동일한 죄를 범하게 됐죠. 일본에 가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동일한 죄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증이라는 게 정말 회개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 사람이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거든요. 그 구원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회개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요 간증해도 또다시 예전의 삶으로 옛 습관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간증자로 세우는 것을 교회에서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계시록 2장 4절에 보시면
교회를 향한 책망이기도 한데 우리 개인을 향한 책망이기도 합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에 보시면 그런 걸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말씀하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처음 회개를 통해서 은혜 받은 구원받은 그 은혜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는 회개는요, 그 구원의 은혜가 변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새롭게 거듭난 새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회개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중에서 의외로 회개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회개를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예요? 이렇게 반문을 하는 교인들도 있어요. 그리고 회개를 해도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지 않습니다. 언성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 참 많아요.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에 걸린 그 성도들 이렇게 치유 기도를 해주면요, 기도 받을 때는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를 받아요, 실제로. 네, 자기가 하는 행위가 자기도 알거든요. 내가 이게 얼마나 이게 형편없는 짓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받을 때 눈물가 작동 같은 눈물을 떨어뜨리고 콧물을 떨어뜨리면서 기도를 받아요. 그런데 웬만하면 이렇게 한 번, 두 번 기도, 세 번 이렇게 기도를 계속 받으면 사람이 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은 그 옆에 있는 자기 아내 되는 분은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은혜 받았다고. 왜냐하면 기도 받을 때 닭도 같은 눈물을 떨어뜨리고 콧물을 떨어뜨리면서 기도를 받으니까 눈물 펑펑 쏟으니까 은혜 받았다고. 은혜는 받죠. 근데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그냥 옷깃을 스쳐가듯이 그냥 은혜는 받죠. 근데 그건 진정한 은혜라고 보면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 회개를 하라고 해도 잘 못하는 기도 하지만 건성으로 합니다. 그냥 건성으로 대강대강.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있는 지금 이 자리를 모면하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그런 분들은 아내 되시는 집사님의 강요에 의해서 기도를 받으러 온 것이지 자기가 원해서 그래 내가 내게 있는 이 잘못된 이 습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것을 내가 끊어버려야 이 죄의 사슬을 내가 끊어버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는 기도받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아내가 득달하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러면 그 득달에 못 이겨서 와서 마지못해도 기도를 받아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기보다는 마음에 찔림이 있으니까 마음이 자기도 찔림이 오거든. 목사가 기도해주는데 목사가 땀 피를 흘리면서 몇 분 동안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해주니까 그래서 자기 찔림이 있어서 그건 뭐 엄격하게 말하면 양심이 찔림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도 눈물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 교인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은혜 받다. 근데 목사님 제가 볼 때는 그 은혜 받은 거라고 보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회개하라고 하면요.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자기의 죄가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를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회개를 아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죄를 정말 적나라하게 깨닫고 그 죄를 자기 입으로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회개이죠. 그래서 그 자백하는
하나도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하나도 숨기지 않고 낱낱이 자백함으로써 그 죄를 사함받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는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는 변화된 그 삶이 진짜 거듭난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면 반드시 형통하지 못하고 불통하게 돼 있죠. 그러나 그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 그 죄를 끊는 자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회개의 영적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한테 잘못하면 아유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뭐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회개는 하나님께서 내게 전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가 능력이 있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힘입는 것이거든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해결함으로써 하나님이 내게 긍휼하신 은총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회개를 하여도 형식적이거나 율법적인 회개를 하기 때문에 거듭난 새 생명의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요, 진실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전인데 여기 울산의 그 시내에 있는 고신척 교회에 주일날 저녁 집회를 그 목사님 한번 해달라고 해서 가서 집회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친하고 뭐 개인적으로 친한 분은 아니신데 그 교회를 제가 3번을 주일 3주를 이어서 그 교회 가서 이제 해드렸는데 두 번째 간 주일날 저녁 예배 때 이제 기도를 이렇게 개인 기도를 이렇게 쭉 해주는데 한 분이 기도를 해주는데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이렇게 다른 그분으로서 중간에 기도해 주다가 그 목사님이 이 집사님은 제일 마지막에 기도를 하는 게 좋겠다고 남편 되신 분 계시면 하지 말고 꼭 같이 쓰라고. 그래서 다른 분 다 기도해 주고 그 집사님하고 그 남편 두 사람 만나고 교회들 다 가라고 했어요. 일부러. 그리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여기 신방 주는 사람 그렇게 남고 나머지 일부 다 보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런 경우 이제 축사할 때 자칫 잘못하면 성도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렇게 색안경으로 볼 수 있는 일도 있고 그래서 다 가라고. 그래서 이렇게 여집사님을 기도하는데 원인이 이제 이렇게 그 집사님이 그렇게 악한 영에 괴롭힘을 당한 이유가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있냐면 그 남편이 아내에게 악한 말을 막 쏟아 늘 악한 말을 하고 그 아내를 막 함부로 대하고 막 욕을 하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하고 보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그 남편한테 이 자리에 당신이 무릎을 꿇고 그 남편도 신앙이에요. 여기서 당신 아내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사죄를 하라고.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남편이 하시고 왜 자기 아내가 그렇게 악한 영에 괴롭힘을 당하는 걸 자기도 보면서 이게 뭐 병원 간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힘으로 안 된다고 자기도 알기 때문에 그때는 무릎을 탁 꿇고 자기 남편에게 울면서 용서해라.
그러니까 그 아내도 펑펑 울고, 그러니까 두 사람 같이 그 자리에서 회개 기도하고, 또 제가 기도하고, 또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하시라고,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축사를 잘 하고 이제 박한영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다음 주에 갔더니 그 남편이 예배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그 아내들 얼굴도 확 달라지고,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고맙다. 제가 그래서 그 남편 보고, 다시는 아내 되는 분한테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아내를 잘 이렇게 모시라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 때문에 또 아내가 영적으로 힘들고 있으니까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한참 지났는데 그 목사님 연락이 와요. 그 두 부부 어떻게 잘 지내시냐 하니까 완전히 사람이 180도로 새롭게 변해가지고 주일날 되면 30분 일찍 와서 교회 청소 자기가 목사님 시키지도 안 했는데 그게 회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요, 율법적인 회개를 하거나 형식적인 회개를 하지 않으면, 진정성을 가지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그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삶이 완전히 180도로 변화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시면 회개는 하지만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회개를 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18장에 소개되는데 바리새인들이죠. 이 바리새인,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예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좀 살펴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죠. 그러면서 자기 의를 자랑하는 기도를 합니다. 나는 남에게서 도둑질하지 않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0의 1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 한쪽 구석탱이에서 이 세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십니다. 이게 벌써 이 기도가 다른 것이죠. 바리새인은 뭐냐? 형식적인 기도, 율법에 얽매인 기도이고, 이 세리는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이 참 초라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아니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 어린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에 관심이 없으시고 이 세리의 기도에 하나님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여러분, 회개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대비가 됩니다. 회개하기 이전의 삶은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죠. 예수를 안 믿을 때 삶은 그야말로 멸망에 이르는 삶이죠. 근데 내가 그 멸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죄인인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래전에 전했던 교회에서 화요일마다 교회 주변에 동네 사람들 두 사람이 짝을 내서 전도를 나가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오셔가지고 제가 그 전도 파트를 담당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교인들과 같이 전도를 나갔어요. 그래서 어느 권사님하고 둘이 허름한 거기 그 좌천동이 조금 못 사는 분, 잘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할아버지 집에를 들어갔는데 그 할아버지에게 제가 왔어요. 할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 할아버지 화를 내면서 왜 믿어야 되느냐고.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때는 그 할아버지가 그 말 끝나자마자 저한테 쌍욕을 하면서 육두문자를 쓰면서 지팡이를 막 들고 저를 막 던지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사는, 내가 왜 죄인이냐고 막 육두문자를 쓰면서 그런 광경을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할아버지 고생하시라고. 그럴 때 막 몸도 잘 못 가누시는 분이 지팡이를 저한테 막 던지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권사님하고 그냥
문 닫고 이렇게 나왔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그 말을 들으면 화를 냅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 응? 그게 왜 그러냐? 회개하기 이전의 삶은 자기의 죄를 자기가 들여다못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죄수들 보세요. 죄수들 가끔 저 TV에서 보면 자기가 아주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 범행을 저질러놓고 뭐라고 그래요? 거기를 팍 꼬시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를 자기가 못 보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신앙도.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의 회개는 뭐냐면 구원받기 이전의 회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이죠. 여기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내가 먼저 회개가 내게서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는 회개이죠. 내가 구원받는 회개입니다. 이거는 단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주님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회개를요, 이 죄인이 죄에서 구원받는 회개를 자꾸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격하게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구원받는 죄에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기도는 구원받는 회개가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의 회개가 또 달라요. 회개한 이후의 삶이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회개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회개는 이 시편 51편 10절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정결한 심령으로 새롭게 거듭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회개하는 그 회개는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심령으로 날마다 거룩함으로 나를 무장하게 만드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의 회개와 구원받고 난 이후의 회개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다가 부모의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다가 또 때로는 뭐 부모의 속을 뒤집어 놓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 자녀는 그 부모의 자녀이죠. 부모의 속을 뒤집어 놨다고 해서 그 부모와 그 자녀의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가 계속해서 부모의 속을 썩이고 부모를 속을 뒤집어 놓고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면 부모로 또 노여움을 사게 된다요.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죠. 매를 들죠. 매를 드는 것입니다. 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해서 부모들이 그 자녀에 대해서 사랑의 매를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뉘우치면 다시 부모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죠. 똑같습니다. 회개는 구원받은 이후의 회개는 동일해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죄를 보면서요, 자본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자본죄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내 죄를 용서해, 나의 죄를 주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다시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자녀인 나를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우리의 삶에도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느냐? 이는 뭐 단계가 아닙니다. 어떤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순서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요. 즉시 회개해야 돼요. 죄를 범할 때 그 죄를 미루면 안 돼요. 그 죄를 미루지 말고 바로 그 즉시 회개해요. 그 죄를 즉시 회개하지 않은 채 살아가게 되면요. 내 마음과 심령 속에 뭐가 남게 되냐면 죄책감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이 내 영혼과 육신을 병들게 합니다. 실제로. 이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요. 하루해를 넘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책감을 갖게 되면 이미 나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귀에게 영적인 틈을 내가 빌미를 제공하는 꼴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마귀가 나를 계속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나를 자꾸 고자질합니다. 마귀가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내 죄를 막 수시로 막 뭡니까?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 죄가 해결되지 않고 남겨 있으면 죄책감이 이렇게 계속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이 또 나로 하여금 내 삶을 더 병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는 그 즉시 생각나는 그 즉시 바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자기 전에 하루 전에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그런 실제로 그런 게 많더라고요. 죄책감 때문에 그날 해결하지 못하고 잠자리에 드는데 어떤 분은요 악몽을 꾸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목사님 이만 죄를 하나 어제 지었는데 어제 그 다음에 너무 부담이 되고 그냥 마음이 불안하지 그냥 잠을 잤는데 하필 잠자는데 꿈을 꿨는데 저 죽는 줄 알았어요. 그건 이제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그러나 성경에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루해를 넘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해서 마음을 찢지 않는 기도는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죄로 인해서 나의 심령이 오염이 되어 있잖아요. 나의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삼고 계시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이 계시는 이 하나님의 전인 성전을 내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어지럽힌 거거든요. 그래서 내 이 심령이 지금 더럽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더럽혀 있는 심령이 정결하지 못한 나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려면 마음을 찢는 이 회개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이스라엘의 죄를 가져간 죄를 대신하여 회개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에스라 선지자였습니다.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암울한 게 뭐냐? 이 민족을 위하여 마음을 찢는 그리스도인이 찾아보기가 어려우시죠. 그래서 우리라도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찢는 기도를 우리가 에스라엘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마음을 찢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회개는 뭐냐면 마음을 찢는 기도입니다. 마음을 찢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보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가 회개한 그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묻지 않으시고 잊어버리십니다. 나는 잊어버리지 않아도요. 하나님 그 죄를 잊어버리셔요. 다시는 하나님 그 죄를 들춰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도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심 인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시는 들춰내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런 고민을 하죠. 성도들이 매번 잘못하고 또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또 고의를 들 수 있을까? 그러면서 성도들이 마음에 뭐라고요? 찔림을 받아요. 그게 신앙이 좋은 것으로 생각해요. 아니요. 그건 신앙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 이거요. 나는 천국 못 가봤어요. 왜요?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신앙도 시원찮고 그래서 난 죄송해가지고 연습 많아지고 권사님 목사님 저는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주 신앙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반드시 이 믿음 없는 생각을 내가 깨 부셔버려야겠다 싶어서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했어요. 그 어르신한테, 권사님한테. 권사님! 진짜 권사님은 천국 못 가십니다! 이분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어이,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렇다고 제가 천국 못 간다고 하면 됩니까? 아니, 지금 권사님이 당신이 천국 못 간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말이 그렇지. 뜻이 그런가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천국 못 간다고 하니까 막 침을 튀기면서 오래전 이야기 제가 불국자로 있을 때 그런 분들이 연세 많은 권사님들 그런 분들이 막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특별히 연세 많은 권사님들 제가 1대1로 붙잡고 물어봐요. 권사님 지금 당장 하나님이 권사님 뭐라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자신 있게 목사님 그럼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어떤 분은요. 목사님 부끄럽게 자꾸 그런 걸 물으시냐고. 너무 남사스럽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게 너무 많아서 내가 천국 못 갈 것 같다고. 또 그런 분들이 또 의외로 계세요. 우리는 연세 많으신 분이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서 그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다 고백하고 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용서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가지셔야 돼요. 신앙은 체면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죄송해서 그거 아니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뻔뻔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배신했거든요 한번. 근데 그가 사도행전에 가면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난 후에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됐잖아요.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구원받는. 그게 죄 사함받은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회개에 대해서 정말 확신을 가지시고 또 실제로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이 새 생명의 삶을 사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